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7절을 중심으로 전투 수칙을 지키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그럴 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대마다 전투 수칙이 있어요. 어느 부대는 지금 마주보고 있는 적과 싸우면서 후방에서 부대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어느 부대는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적의 후방으로 가서 공격을 한다. 각자 부대마다 맡은 임무에 따라서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임무 외에도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은 조금씩 변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믿음과 순종으로 전쟁해라 이렇게 전투 수칙을 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 이 전투 수칙은 여리고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필요한 수칙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상황을 보면은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유가 이스라엘 때문에 닫혔다. 이 사람들도 이제 저들이 쳐들어올까봐 아예 사람이 출입을 다 통제를 했어요. 보통 성들이 아침에는 문을 열어놓고 밤에는 문을 닫고 하면서 성에서 사는 사람은 성 밖에 나가 농사도 짓기도 하고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은 와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까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굴이 됐어요. 나중에 여리고성이. 그래가지고 발굴한 그 결과를 보니까 벽이 2개예요. 근데 바깥의 벽은 1.8m짜리 두께고 그 다음에 안의 벽은 3.5m짜리 두께예요. 그 한쪽은 바깥의 것은 벽돌로 쌓았고 안의 것은 큰 돌덩어리들을 잘라가지고 갖다가 담을 쌓는데 또 그냥 쌓은 것이 아니라 바위를 구멍을 뚫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구리를 녹여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부어가지고 바위들이 이게 한 덩어리가 되게 요즘 말하면 철근 콘크리트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높이도 높아요. 9.2m나 되는 높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별로 안 해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공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강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을 하세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문법으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이미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문법으로 보면 이거 틀린 얘기예요.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이거를 완료형을 쓰셨을까? 전쟁도 시작되기도 전에 일이 끝난 것처럼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이제 성경에만 있는 특이한 이 화법인데 이거는 예언적 완료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는 현실에서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고 기록한 사람도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죠. 여리고 성도 보면은 이 견고한 성을 이스라엘이 힘으로 무너뜨리렸으면은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희생을 치렀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성은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무너졌습니다. 재미있는 게 이 성이 만약에 바깥으로 무너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쳤을 거예요. 성을 포위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발굴한 사람들이 보니까 성이 안으로 이렇게 폭삭 무너졌습니다. 주저앉듯이.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 폭삭 죽은 거예요. 물론 이제 가가지고 불 지르고 죽이기도 했지만 1차적으로 성이 무너지는 게 성 스스로가 폭삭 무너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성이 무너질 때 함성을 질렀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소리 지른다고 해서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나 명령은
인간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걸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약속을 하시든지 명령을 하시든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시고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좀 더 드리고 넘어갈게요. 왜 이걸 설명을 필요로 하냐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다 계시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계시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인간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사람들을 믿는 모습을 보면은 인간의 영역 안에서 믿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내 이성을 사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성적으로 이거는 구해도 될 것 같다. 이건 이성적으로 구할 필요가 없겠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요. 더 쉬운 예를 들까요? 병이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약, 그걸 구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틀린 거는 아니지만 함정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구하는 동기랑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픈 나를 갖다 맡겨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텐데 우리는 생각이 하나님 제가 어디가 아프니까 기침을 하니까 감기약 하나 주십시오. 어디가 아프니까 그거 잘하는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골라요. 이성의 입각에서. 그리고 우리는 내가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으니까 난 지금 믿음으로 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의 이성의 영역 안에서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거 신앙 아닙니다. 이거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 자주 듣는데 내가 형편이 이르니까 내가 지금 뭐가 아쉬우니까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 다 아시니까 해 주실 거야. 이 결정이 어디서 났습니까? 인간의 영역에서 났어요. 하나님 뜻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믿는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믿음 아니에요. 고쳐야 됩니다. 이거 안 고치면은 평생 하나님의 영역을 구경 못해요. 하나님의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의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적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계시에 의해서 계시가 설명드렸죠. 구속의 모든 역사가 계시라고 계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모든 과정을 계시의 입각에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성의 영역을 못 벗어나니까 이해도 못하고 기적도 못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면서 무슨 일 하나 됐으면 그걸 기적이라고 좋아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인이 노력해요. 본인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힘쓰자.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다 이런 비슷비슷한 것들이 모두가 다 인간의 영역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흔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원하던 것인지 원하지 않던 것인지.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고 큰 거를 주시는 것이지. 분명히 할 거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필요하니까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는 스스럼없이 얘기해요. 또 듣는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요, 걸려. 그 믿음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도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아무도 보탠 것 없습니다.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얘기가 역사적으로 조금 더 지나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흉내를 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불리해졌어요. 법궤 갖고 와, 법궤.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법궤를 갖고 와라. 그러면 이제 이길 것이다. 우리 옛날에 조상들 봐봐라. 광야를 지나면서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다 법궤 맨 앞에 앞세워서 법궤 메고 나가지 않았냐. 갖고 와라. 갖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법궤 뺏겨버렸습니다. 오랫동안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람들은 이제 오늘 주일 저녁 얘기에 비슷한 얘기들이 전해질 텐데 말씀을 앞세워서 그걸 말씀대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가 말씀하시고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순간서부터 말씀이지 내가 생각하기 내가 필요하다고 알맞는 성경 구절을 골라가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인간식으로 믿는데 익숙해 있어요. 편하거든요. 쉽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인격적인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있으시고 감사하게도 그 계획을 매일매일 미리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다 알려주세요. 숨기거나 그러시지 않으세요. 충분히 알려주세요. 계속 알려주세요. 근데 이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꾀를 내서 결국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우리식으로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그걸 하나님 이름에다 갖다 붙여놓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이 사람들이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견고한 성이 집안이 땅이 약해가지고 무너져 내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무너진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서부터 가나안에 남은 모든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웃의 모든 나라들과 살아가면서 이 전투 수칙을 꼭 기억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도 전투 수칙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전투 수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커지면 애굽의 기울어지고 압수르가 커지면 압수르의 기울어지고 이렇게 이 나라의 종으로 저 나라의 종으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백성들이 이 나라의 종 저 나라의 종 스스로 찾아가서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종이 돼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가치는 다 팽개쳐 버리지.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이어갔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구체적으로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승리하는 방법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배우고 익혀야 될 것입니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군대 장관 얘기 좀 하고 다시 내려올게요. 하나님이 전쟁하기 전에 군대 장관을 보내셨죠.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어봤어요.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그런데 우리 도와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희를 협조하러 온 거 아니다. 너희를 지휘하러 왔다. 군대 장관이다. 내 말 들어라. 이런 의미겠죠. 나는 직접 전쟁하러 왔으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전투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 이 관계가 철저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믿었을 때 예수님을 왜 주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배워서 나와서는 안 돼요.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습관적으로 나와서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아니면 믿고 나서라도 좋아요. 어느 순간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내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게 내가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디 책에 써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1대1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전체적으로 주님 하지만 그것이 그저 단체로 따라가는 그런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개개인이 예수님과의 개개인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고백하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군대장관을 보내셔서 내가 전쟁을 수행하러 왔다. 너희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행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방법을 쭉 알려주세요.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들은 사람들의 태도를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일찍 일어났다.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난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 명령에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익혀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즉시 곧 움직이는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이 몸에 익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머뭇거리는 순간 한 번 더 생각하는 순간 시험 들 수가 있고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곧이었습니다. 곧.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마가복음에 곧, 곧 반복됩니다. 영어로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immediately, 즉시. 말씀하시니까 즉시 병자가 낫고, 말씀하시니까 즉시 귀신이 쫓겨나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즉시 갔고, 다 마가복음은 물론 이제 로마인들의 성격에 맞춰 쓴다 이런 설명도 있지만 마가복음 전체가 상당히 액티비티예요. 막 이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말씀만 하시면은 예수님이 뭐라고만 하시면 즉시 움직이는. 이 사람들도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나오는데요. 행진을 하는데 침묵을 강조하세요. 외치지 말고 들리지 말고 소리를 내지 말아라. 요거를 교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실천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시간을 투자했어요. 해석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뭐냐면 이거는 순종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을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설명하지 못한 이유가 이거를 공부해서 배워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된 것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천을 해보면은 내가 지켜보면은 알아요. 이런 의미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아무튼 정답에 비슷한 설명입니다. 외치지 말라 하는 얘기는 이렇게 나온 얘기예요.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치는 거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들리지 마라 하는 얘기는 왁작질것 떠든다 하는 의미예요. 소리 내는 것은 그냥 말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보면 이제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천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가지고. 그랬을 때 사람들 반응을 보면은 일단 내가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묵묵히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뭐 기뻐 소리치거나 너무 놀라워서 소리치거나 나는 감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감정이 막 들떴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 감정이 싹 사그라지면서 잊어먹거나 안 지키더라고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막작지껄 얘기를 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의견들, 자기 주장을 막 내요. 옳다 그러다 아니면은 동의하면서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기 의견들이 막 내요. 그런데 끝이에요 거기서. 행동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라고 여겨져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으면은 너의 감정, 너의 주장, 너의 설명 멈추라고 단순하게 소리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가 내 명령에 대해서, 내 약속에 대해서 너가 너의 식으로 해석하고 반응하지 말아라. 내가 요렇게 하라 그랬으면 그냥 거기 다른 생각 없이 딱 그렇게 해라. 요런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돌이켜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자기의 감정을 막 드러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왁작지껄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서로 논쟁을 했어요. 또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광야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기대했던 점수는 미달이에요. 낙치점이에요.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킬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 사람의 마음 태도가 어떠냐면 이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 온 마음과 신경을 쓰고 묵묵히 지켜나가요. 선전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또 누구랑 싸울 필요도 없고 지켜나가요. 딱 예수님 모습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은 아무랑 다투지 않으셨어요. 논쟁 안 하셨어요. 내가 이런다 광고하시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절대로 자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명령 그대로 딱 고기만 바라보고 딱 그것만 행하시는 그런 모범을 보이셨어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으니까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딱 그렇게 해라. 너의 감정이나 너의 이성이나 너의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말고 너의 반응 개입시키지 말고 내가 말한 내용 그대로 행해라.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죠.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참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믿는 순간서부터 이 세 가지 반응이 다 나와요. 소리치고 왁작지껄 자기 주장 내세우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 또 소리를 내고 자기가 자꾸 드러나요. 자기가 자꾸 나타나요. 자기가 반응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하는데 참 이게 방해 노릇을 해요. 큰 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 안에 있는 이 적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교인들 보면은 점수가 나와요. 성경을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에게 많은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많은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결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게 뭐였겠습니까?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속에서 솟구치니까 그거를 그냥 묵인하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강조하셨습니다. 세 번을 연거푸 말씀하세요. 너의 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너의 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너의 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내가 말한 그대로 이해하고 내가 말한 그대로 행동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무장을 제거하라 말씀하세요. 내가 인도하고 있으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해라. 이건 우리 필요한 것이죠. 이 얘기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어져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버려라. 그렇습니다. 행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그냥 따라 나서면 되는데 우리가 덕지덕지 다 챙겨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되면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날 함성을 쳐라. 근데 이 사람들이 각각 이런 질문을 해요. 뭐라고 소리였을까? 무너져라, 야! 뭐 별소리가 다 나.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러려니 할렐루야 그랬을까? 그런데 아마 추측하기에는 확신과 기쁨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다 돌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소리쳐라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확신과 기쁨에 쳐서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소리를 줬을 텐데,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승리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두 번째 방법은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물건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물건을 바쳐라. 이거는 왜 그러시냐면 여리고성을 봉헌해라. 여리고성을 성별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천열매 드리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천열매를 드리는 이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앞으로 점령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성을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머지도 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이제 고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경고도 주셨어요. 만약에 이 언약을 깨는 이걸 하나님께 바치고 여기다 다시 짓지 말아라. 왜냐? 바쳤기 때문에. 바쳤기 때문에 아무든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바치는 순간 하나님 것이 됐거든요. 여리고성은.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어려운 말로 제의적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기념비를 삼으신 것입니다. 이거 다 바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이걸 언약을 깨는 사람은 기초를 오를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문짝을 다룰 때 차자가 죽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역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요거 좀 마무리 짓고 넘어갈게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나를 바쳐야 돼요. 내 마음과 삶을. 그렇다고 해서 다 목회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바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쉽고 이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떨어져서 이 말씀을 보려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제 전도의 말씀도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이해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믿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내가. 거기 이제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내 형편에 따라 믿는 거고 내 성격에 따라 믿는 거고 내 조건에 따라 믿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심을 다하는 나라는 사람, 내 인생 전부를 바치는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도 적고 결과도 적은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몰라서 그러는 것보다는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를 놓기 싫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된다면, 정말 믿는다면 내가 나를 아끼지 않거든요. 오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저 사람이 죽어야 될 죄를 졌는데 그것과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저 사람은 죽어야 될 죄를 짓는 동안에 나는 오히려 칭찬받을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사랑해서. 사랑해서. 그 사랑에 눈을 뜬다면은 내가 형벌받을 것을 형벌받았다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보다 더 긍정적인 요소. 나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분이 내 맘대로 죄진 나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일생을 사셨고 그걸 이루셨다. 그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왜 나 때문에?
나보고 뭐 요구하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격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불쌍해 보시고. 근데 그게 나한테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나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나도 반응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기를 주셨는데 나는 나를 드려야죠. 이게 헌신이에요. 내가 나를 드렸기 때문에 내 속에는 다른 것을 지을 수가 없어요. 나도 주인 노릇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가치가, 세상의 어떤 능력이 내 주인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것을 나는 안 주세요. 보호의 의미도 있고 능력의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는 얘기는 나한테 가장 안전한 얘기고 가장 행복한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리고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이 돼요. 영원히.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헌신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여리고의 한 성이지만 이 성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 전체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 땅을 지키시기를 원하셨어요. 영원히 그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바치라는데 봉헌해라. 그 봉헌과 동시에 너희들이 나한테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을 이루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 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19절에 보면 이제 한 가지만 설명했고요. 구별된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고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이 제의적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것으로 변한다는 의미인데 이건 설명할 기회가 앞으로도 나오니까 그냥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구원을 이루어라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바로 라합 집입니다. 라합은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 순종하는 의미로 정탐꾼들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복을 주시냐면은 17절에 보니까 라합과 그 집에 함께 사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까지 다 살려서 데리고 나와라 말씀하세요.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낳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4대 할아버지죠. 거기서도 이제 이 족보에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세요. 하나님은 기억을 하세요. 이 사람들에게 전쟁을 하면서 이기고 정복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것. 너희가 가나안을 계속 전쟁해 가면서 내가 계획한 구원을 이루어라. 내가 원하는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승리를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 앞에 인도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따라가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영적 전쟁을 하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 경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승리를 어떻게 간직해야 되는지 이걸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힘들었던 문제 해결됐다. 오랫동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구나.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으로 간직하고 삶에서 익혀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방법에 대해서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더 열매는 좋아지겠죠. 많아지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생활하시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으셨어도 오늘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배우는 영적 전투 경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여러분 삶에 꼭 실천하십시오. 공통적인 것이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특별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해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도 지금도 생생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신앙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미리 경험하게 하셨고 또 비슷한 일을 만날 때마다 그 경험을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고 내가 따라가면서 배운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만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그러려고 평생에 이런 일을 이기게 승리하게 하시려고 평생에 이런 일을 극복하게 하시려고 그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를 알게 하셔가지고 내가 신앙이 견고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미리 훈련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나온 한 가지 한 가지 경험들이 한 가지 말씀들이 정말 보물보다도 더 소중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사는 날 동안에 그것이 나한테는 영적인 재산이고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태도를 바꾸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영적 전투 수칙을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이 시간을 기점으로 승리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